몇 년 전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영어예배 담당자가 저한테 식사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8대 손이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책으로만 접해왔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그분 이름으로 된 책을 무조건 한 권쯤 사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후손이 그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미국 사람이 왜 그랬더니 한국 처녀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영어 회중인 한국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이 한국 처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교회로 처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좀 익숙해지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와이프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한동안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사람하고 꼭 좀 만나자. 사진도 한 장 찍게 해라. 28살인가 됐다는 청년인데, 근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으면 여러분에게 진작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그 주일에 청년이 교회를 안 온 겁니다. 자기 교회를 갔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기술자로 부르는데, 특별히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데, 이 버살렐이 누군가 하니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훌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말이 그냥 손만 들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가 아군에게 유리해지고 손을 내리면 아군에게 불리해지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벌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규절을 옛날에 한 고등학생 때인지 그걸 읽었을 때 참 하나님이 유치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이기게 해줄 거면 이기게 해주고 지면 지는 거지. 아니 그 팔 아프게 그것도 노인네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도록, 그것도 하루 종일. 결국은 모세를 계속 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앉게 하고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옆에서 팔을 받치고 들고 있는, 참 하나님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치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장면을 못 잊지 않습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 잊지 못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이러고 서 있는, 기도도 8시간 10시간 계속 했겠습니까? 주여 하고 그냥 좀 쉬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잊을 수 없고 우리도 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옆에 한쪽 팔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훌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연세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길 초입인데 이분의 손주가 지금 버살렐이라는 이름으로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책임자가 돼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일대 신앙입니다. 굳이 대수를 좀 불리려고 하면 2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교회를 갔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 후에 믿었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3대라고 얘기하긴 할 겁니다. 외가 쪽으로는 분명히 3대가 맞는데 친가 쪽은 우리 아이들이 2대라고 말해도 그게 틀리진 않은. 그런데 성경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나는 부모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고 또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나? 이게 오늘 우리 현실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교회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 협회에서 지난 가을이었죠.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원 성경 헌금해달라고 와서 한 주간 같이 지냈던 그날, 그 대표 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인사를 하러 저한테 와서 그런데 목사님, 요새도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를 보고 한 말하기를, 아니 어른 1000명의 아이들 500명, 어른 출석의 한 절반쯤 되는 아이들이 덕실덕실하는 이런 교회가 요새도 이렇게 있느냐고,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냐고. 저는 그 전까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되게 놀란 그런 표정으로 이런 교회를 요즘 본 적이 없다고.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골칫덩어리가 되면.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훌의 손자 버살렐이 성막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죽는 날까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납니다. 중3 되면 40%가 떠나고, 고3 되면 50%가 떠나고,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에 10명 중 하나가 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주로 가정을 중심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고통을 받고 가정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게 부모 세대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중3만 돼도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어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잘 키워보자는 목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국에 한 900여 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그 중에 한 600여 개가, 한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안학교고, 그 중에 교회가 세운 학교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학교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대안학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뭐 다 잘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대안이 발견돼야 되고, 여기에서 교육의 진수가 드러나야 하고,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참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헌신했던 교사들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는 이 학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대로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회들이 달겨들지를 못합니다. 저한테 직접 와서 담임 목사들이 학교를 세워보겠다고 그랬던 사람만 해도 좋게 20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그만둔다고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이제 그래도 해보겠다고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재정 문제가 아니고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뜻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나? 이 질문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대로 가면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는 반으로 줍니다. 또 20년이 지나면 그 절반으로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받고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 아닙니까?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굶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잘 살게 되는 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좀 더 생긴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이 온 천지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던 그때 교회라도 잘 살아보자고 외치기 전에 바르게 살아보자고 외쳤어야 되는데, 교회도 그 속에서 함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당장 교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박하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이 속에서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 자랑하고 영광,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어젯밤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성막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 속에 더 많이 펼쳐져 가는 이런 꿈을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작은 것을 보고 삽니다. 촛불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도 촛불을 넘어서야 하고 태극기 집회를 지지했던 사람도 태극기 집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집회가 다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무조건 그냥 나는 이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충우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장에 서더라도 이 입장이 정말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내는데 이게 잘못은 무엇이며 바른 건 뭔가,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우리는 최종 목표가 성막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든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든지 간에 비판적인 지지를 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더라도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점은 이 사람이 문제다. 그런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같은 안식이가 지지한다. 어제도 우리 안복사라는 친구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지지한다.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구현해낼 것 같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안철수 씨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해봐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장로들이 나서서 했는데도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성만 장로님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인데 물러날 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 물러났습니까? 그분의 공을 절대 축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공이 있지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놓고 물러나고, 그분 뒤를 이어서 내각 수반을 맡았던 장면 박사는 독실한 캐토릭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신앙은 조금 달라도 아주 독실한 캐토릭이었습니다. 그분도 4.19 혁명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합동척, 통합척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불신자보다는 낫다?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애를 써서 살다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같은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사는 다음 세대를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떠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그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막을 짓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버살렐이 제사장보다 작은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살렐과 함께 부름을 받은 오홀리압은 버살렐에게는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자기가 그걸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온 라잡이라는 청년을 고신대학 태권도 선교학과에 보내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처음 하나 안 게 있습니다. 얘는 아프간에서 와가지고 온 도시가 떠들썩하도록 시골 청년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풀스칼라십으로 한국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래서 온 도시가 떠들썩하게 하고 이 청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도착한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이 라잡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서 학교에 안착을 시키고 지금 한국말을 배웁니다. 얘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올림픽에서 태권도 메달 따는 겁니다. 메달만 따면 아프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고 태권도 동메달을 땄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청년이 런던 올림픽에서 또 태권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간의 영웅입니다. 아프간이 나라 생기고 올림픽에서 처음 딴 두 메달을 다 이 사람이 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우리 아프간 피납 사건 후에 한 1년쯤 지난 후에 한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인면식도 없는 분인데 한번 찾아와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침 태권도 사범인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되고 그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선수로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로 훈련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태권도, 이 라잡이 이미 태권도 3단입니다. 계속해서 연말을 해서 메달도 따고 사범도 되고 뭐 이러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은 훈련을 할 때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밖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지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막을 또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기독교 학교, 이 캠퍼스 안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3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몰랐지만은 샘플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마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우리 학교를 샘플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막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학교 공동체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